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레리 오스본의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 5부에서 7부까지 정리해드리고 책의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부 과거의 숭배, 이상이 현실을 왜곡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장밋빛 안경을 통해 과거를 실제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바라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주위에 이전의 모든 것이 더 나았다고 확신하는 탓에 현재를 전혀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완벽한 결혼 생활, 화목한 가족, 이상적인 직업, 혹은 완벽한 교회를 향한 이들의 무한한 추구는 끝없는 불만족을 남길 뿐입니다. 냉소주의는 강화된 이상주의입니다. 이들은 잘못된 것엔 독수리 같은 예리한 눈을, 훌륭한 것에는 박쥐 같은 어두운 눈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전형적인 냉소가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영적 엘리트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 리더들, 현대 문화에서 문제를 찾아내는 일에는 뛰어난 재주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얘기하지 않는 두 가지는 첫째, 교회와 교회 리더들, 문화가 수세기 동안 매서운 비판의 표적이었다는 사실과 둘째, 창세기 3장 이후 모든 것이 망가졌다는 사실을 잊은 듯합니다. 우리도 과거를 숭배하지 않고 과거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신약 교회도 무엇을 잘했는지, 어디서 실수를 범했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왔는지, 무엇이 반감을 샀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완벽한 사람들,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지상명령을 무시하고 교제에 놀라워하고 표적과 기사로 흥분하며 예수님을 기다리기만 하려고 했고 돈이 바닥나서 서로 통용하며 써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헬라인들을 꺼리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이었으며 신약의 리더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신약의 다른 교회들도 문제들은 다양하게 아주 많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분 지팡이를 사용해 올곧은 선을 그어 오셨습니다. 그분은 연약한 자들과 자격이 없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분의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분이 오늘날 같은 일을 지속하신다 해도 우리는 놀라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제자들의 죄와 결점들은 심각하지만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예수님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에서 그는 먼저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그분의 교회를 순결하게 하겠다는 열정을 이용해 죄와 결함들을 들춰내고 분노와 혐오를 드러내며 곡식 가운데 자라는 모든 가라지들을 뽑아 예수님을 돕고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지도 그분의 교회를 순결하게 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6부 획일성의 추구. 획일성은 어떻게 하나됨을 파괴하는가? 우리의 성경적인 하나됨은 오직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근간을 둡니다. 공동의 종교적 실천이나 양식, 선호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학적 요소에 대한 동의 여부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획일성은 하나됨과는 매우 다릅니다. 예수님은 획일성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차이점들로부터가 아니라 그것들 안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양성을 기뻐하십니다. 불행하게도 식구들이 서로 어울리기를 거부할 때 고통받는 것은 옥신각신하는 형제 자매들 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고통을 받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수치를 주고 부모에게는 망신이 됩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획일성의 추구가 성경적인 하나됨의 유지를 대체할 때 가장 먼저 우리는 경계 표지를 세우려는 경향을 띱니다. 우리의 행동,
복장 규정, 생활 방식을 비롯해 심지어는 사용하는 어휘와 강조하는 것들까지 이 모두가 다 경계 표지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경계 표지가 불가피한 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누가 천국의 일원이고 아닌지에 대한 우리의 경계 표지가 하나님의 것보다 좁아질 때 생깁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이런 종류의 지나치게 엄격한 경계 표지를 세우는 일의 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것보다 좁은 경계 표지들은 결코 양떼를 보호하지 않고 분열시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편이 아니라고 그분의 편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든 것의 주인으로 높이는 종류의 하나됨을 창조하고 유지하기 위해 서로를 용납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진부한 표현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명령입니다. 서로를 용납한다는 것을 정의하면 사심이 없는 순종의 행위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간과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못 본 척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이고 고리 깊은 차이점과 의견 대립을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완전히 틀렸을 때라도 내가 그러했을 때 예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셨던 것과 같은 은혜와 긍휼, 인내를 그들에게 내미는 것입니다. 7부 은사의 투영. 나의 소명이 다른 모든 사람의 소명이 될 때.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저자는 은사의 투영, 즉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거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이 무엇이든 모든 사람들 또한 그것을 행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오만을 심하게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르고 누구도 똑같은 자극에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만개한 은사 투영일 경우는 겉으로는 건강한 영적 열심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죄악된 교만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다툼을 심고 많은 거짓 죄책감을 만들어내도록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은사 투영이 만개할수록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기뻐하시고 다른 모든 사람을 꾸짖으신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점인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너를 역사적인 문맥이나 혹은 구체적인 명령이나 언약이 원래 주어졌던 실제 인물들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모든 언약과 명령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고 우리와 우리 환경에 직접적으로 겨냥된 것인 양 취급합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우주의 중심이라는 왜곡된 영성을 장려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것에 부합하지 않는 은사와 소명을 가진 사람들을 책망하고 체념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들을 아프게 하고 불필요한 죄책감을 만들어냅니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의 은사 투영을 떠안는 경향이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바라는 것이 아닌 자신이 당신에게 주신 은사와 소명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발이 되도록 만드셨다면 손이 되고자 노력하지 말아야 합니다. 은사 질투는 은사 투영의 다른 면입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그것에 좀 더 탁월했으면 하고 바라는 것에 적용됩니다. 은사 질투는 복음 전도자들, 목회자, 교사, 사역 리더, 교회 개척자, 선교사들, 영적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면 당신은 전임 사역자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특별한 사명을 받은 성도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떤 일은 영적이고 어떤 일은 세속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 투영과 은사 질투에 대한 가장 큰 역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배열하시기를 실제로는 가장 중요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은 이들로 더욱 큰 명예와 위신을 얻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무리의 은사 투영자들은 재정 경찰입니다. 이들은 온 세상을 자신의 열정과 소명의 렌즈를 통해서만 바라봅니다. 같은 렌즈와 같은 소명을 공유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내도 존중도 없습니다. 이들의 모순은 개인적으로는 전혀 관대했던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재정적 우선순위와 동기를 성급히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잘라붙이기 식으로 봅니다. 주로 예수님의 말씀과 소선지서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초대교회의 삶으로 적용했는지를 확인하고자 신약의 서신서를 펴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것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명령이 아니라 그의 오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삭개오에게는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준다고 했을 때 나머지도 다 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의 부유한 자들에게 바울은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도록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가난의 복음이라는 렌즈를 통해 성경을 읽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건강과 부를 원하신다고 주장해온 번영 복음의 터무니없음과 과도함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운동입니다. 경건이 소박함과 고난, 가난에서 발견된다고 주장합니다. 부의 반환은 내재된 편견입니다. 나오는 말, 우연한 바리새인이 되는 길은 언제나 똑같은 세 단계의 단계로 시작합니다. 1. 나 자신의 죄와 참된 심각성과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2.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한 혐오감의 고조로 이어집니다. 3. 지키기 어려운 예수님의 몇몇 금원만을 강조하고 그분의 연민과 긍휼 그리고 은혜를 이야기하는 말씀은 거의 무시해버리는 잘라붙이기 신학으로 합리화합니다.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 우리는 전체적인 성경과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하심을 감안해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로 불러 용납하시고 천국의 일을 맡기셨던 종류, 즉 연약하고 겁 많고 실패하고 분투하고 두려움이 많고 아직은 준비되지 않은 제자들을, 사람들을 위한 여지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남기 위해서는 은혜와 긍휼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내 헌신의 철저함이나 내 열성의 강렬함 혹은 내 희생의 정도가 하나님의 용납과 인정을 받고 유지하는 수단이 될 때 복음의 좋은 소식은 더 이상 탁월한 일부를 제외한 누구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책의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기독교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질문을 던지게 한다.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배타성을 조성하며 율법주의적 심장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우리를 신약의 기독교가 아닌 신약의 바리새주의로 인도한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오래된 율법주의의 최신 버전일 뿐이다. 하나님은 술 취하지 말라는 울타리를 세우셨고 우리는 술 마시지 말라는 울타리를 더했다. 간음하지 말라는 또 다른 울타리 역시 세우셨고 우리는 춤추지 말라는 울타리를 더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울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집의 크기와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가격을 제한하는 울타리를 더했다. 이 외에도 우리에게는 다른 많은 울타리들이 있다. 율법주의의 초기 징후 중 하나는 성경의 분명한 명령보다 암시에 더욱 큰 의미를 두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 철저히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을 그것에 무언가를 은근히 더하는 것으로 둔갑시킨다. 우리의 관심을 성경이 진짜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경이 의미하는 것으로 집중시킨다. 하나님은 언제나 굽은 지팡이를 사용해 올곧은 선을 그어오셨다. 그러나 지팡이에서 멀어질수록 우리가 올곧은 선이 그려진 이유를 하늘보다는 지팡이에서 찾으려 한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는 현재에 대한 소망과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기까지 과거를 숭배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이다. 참되고 지속적인 하나됨을 찾기가 그토록 어려운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우리는 종종 성경적인 하나됨을 그것과 너무 유사한 가짜 획일성과 혼동한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문제다. 은사 질투는 은사 투영의 다른 면이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그것에 좀 더 탁월했으면 하고 바라는 것에 적용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떤 부분이 홀로 설 수는 없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예수님의 말씀을 검은색으로 표시된 사도들의 말씀보다 더욱 중요한 것처럼 대한다. 하나님이 구분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올곧은 선을 그으신다는 소망을 갖게 해주고 은혜와 긍휼이 우리가 거들먹거리며 설명해야 할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는 소망을 준다. 복음이 복음으로 남기 위해서는 은혜와 긍휼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남아있어야 한다. 내 헌신의 철저함이나 내 열성의 강렬함 혹은 내 희생의 정도가 하나님의 용납과 인정을 받고 유지하는 수단이 될 때 복음의 좋은 소식은 더 이상 탁월한 일부를 제외한 누구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다. 복음 전도자들은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과 같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다. 이들은 낯선 사람과 이야기할 때 자신이 느끼는 편안함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임을 잊어버린다. 우리 대부분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나 대화를 영적인 방향으로 과감히 트는 것에 대해 결코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은 판매를 위한 설득법을 터득하고 계약을 성사시키는 법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영적 무관심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방식이다. 그분은 우리 중 절반은 내성적이게 만드셨다. 일부러 그러셨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다. 네, 오늘은 레리 오스본의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의 두 번째 시간으로 5부에서 7부까지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을 추천한 추천사에 보면 나는 레리 오스본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바리새인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이 책을 읽고 난 후 나는 그가 나를 위해 이 책을 썼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도 이 책을 읽고 난 다음 저의 삶 속에 얼마나 깊숙이 바리새인적인 면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솔직하게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